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내는 배박자요 박사자요 권자이었으나 그리고 이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랑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017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이네요. 언제나 그랬듯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항상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한 해의 끝자락에 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은 그 시상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TV를 보시는 분들은 방송국마다 이런저런 시상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각 단체들도 얼마나 이런저런 시상식이 많습니까? 그런데 상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수상 소감 혹은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자기가 잘해서 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예. 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한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듯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누구라도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찬송했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 여러분 부르실 때 마음속에서 그것이 진심으로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게 막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영혼 속에 이런 겸손함을 채워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로 올해의 이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가 경험했던 기적 같은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시력이 굉장히 나빴대요. 그래서 아주 심한 근시였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2개의 안경을 옛날에는 그 팬시하고도 가벼운 게 아니라 옛날에는 두툼하고 무거운 안경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경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안경 2개를 그냥 안경집에다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녀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멀리 바라봐야 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늘 2개씩을 가지고 다니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늘 귀찮았다는 거예요. 귀찮아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평도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밀워키에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으로서의 연설을 할 때였어요. 근데 연설을 하는 중에 그만
암살을 당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암살범이 그에게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은 정말 그의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약간의 부상만 입고 그리고 다시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암살범이 그 총알이 루즈벨트 양복 안주머니에 있었던 그 안경집에 맞은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도 귀찮게 여겼던 그 안경집, 사는데 너무 불편해서 떼어버리고 싶었던, 좀 이렇게 좀 딱 떨어뜨려 보고 싶었던 그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교회 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 잘 지키셨습니다. 믿음 잘 지키셨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사실은 그 믿음 생활이 귀찮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 믿음 생활만 없었으면 보다 더 편안하게 무언가 잘 놀고 뭔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때로는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불편한 게 있어요. 때로는 사는 데에도 불편할 때도 있고 어쩌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딱 떼어버렸으면 좋겠다. 마음도 안 좋고 하니까 딱 떼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지켰던 그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한 루즈벨트의 안경집이었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사실은 은혜입니다. 은혜이고, 그리고 또 오늘도 뒤돌아보면 정말 그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을까? 라고 하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짐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던 그때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도대체 그가 무엇이 좋다는 건가? 도대체 뭘 감사한다는 건가? 되묻고 싶어요.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는 그때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좋다 하는 거 얻고자 머리 들이대밀고 머리 싸매고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어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는 천막 짓는 기술 하나 배워가지고 가방에다가 공구 둘러매고 그는 평생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로마에 체포가 돼서 한번 감옥살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풀려났었을 때 또다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중에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거거든요. 그는 주의 일을 한다고 매도 많이 맞았고 굶기도 했고 생명의 위협을 늘 받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세상이 무슨 세상의 영광을 보겠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세상에 그에게 명예를 준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물질적인 보상을 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도 그런 거 없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더 얻고자 머리들이 내밀고 막 그냥 추구하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저 예수 하나만 붙잡고 그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그냥 그 천막 기술 하나 배워가지고 공부 들고 나서 평생을 그렇게 전도여행하며 살았는데, 그리고 감옥에서 겨우 나와가지고 또 전도여행하면서 쓴 이 디모데 전서인데, 여기서 그가 그러한 자기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14절 우리 한번 좀 보실래요?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거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아니, 그의 처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처지와 그 현실 속에서
그는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 아니 지금 나를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구나. 정말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적인 보상 전혀 없었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짧은 간증을 한 후에 그는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만세의 왕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 그의 처지와 상황과 현실, 세상적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 길에서 그는 자기에게 행하셨던, 자기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도 이 새말에 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도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풍성한 은혜, 이 풍성한 마음, 이게 재산으로 해결되는 일입니까? 아니요. 이게 명예로 얻을 수 있는 풍성함입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왜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감격과 이런 감사와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도 많이 그 봉사를 했었는데, 여러분, 잘 알려진 영성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뚜레스 디아스라고 경험하신 분도 있으시죠? 저도 거기서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영성 프로그램에 올라가서 제가 늘 경험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참가자들이 올라올 때 그 얼굴은요, 얼마나 차갑고 각박하고 메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하기야 분위기도 낯선 분위기니까 이걸 피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점점 그들이 함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얼굴에는 감격과 눈물로 가득해요. 기쁨의 얼굴들로 변하는 걸 보아요. 특별히 저 남자 기수의 찬양 인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참 매력이 있어요, 남자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나 이 남자들 올라올 때 이 자존심 부리고 올라오잖아요. 뭐 내가 이런 데 와가지고 뭐해?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남자들은 남아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존심 부린다고요, 올라와서까지. 어떤 분들은 막 당장 내려간다고 그러고 하루도 안 지나서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도 견고하고 굳어있던 그 남자 성도님들이 점점 그 모습이 변해가요. 한 번 터진 눈물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요? 그분들에게 돈벼락이 떨어져서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이전에는 머리로만, 입으로만 은혜 했었는데 거기 와서 지난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제는 실체로 느껴지니까 그 은혜가 가슴 저리도록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은혜가 가슴 저리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프도록 감격으로 눈물을 쏟고 나면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은혜였군요.
흐리고 나서 쏟아지는 그 눈물은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눈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는 눈물, 뭐 이런 것들이 막 한꺼번에 오니까 아파요, 아파. 여러분, 그런 은혜 앞에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남자라 해도 그 은혜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왜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사라졌고 그 기쁨이 그 자취를 감추었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도 그러한 처지와 그런 상황과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 길에서 이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감사를.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눈물이 말랐나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리고 지금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깨닫질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만 있다면 은혜 속에 풍성해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건 직분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직분과. 그러니까 그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그런데 이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감사하고 감격한 이유가 단순히 사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뭐 하나 맡아주니까 뭐 하나 이렇게 탁 주니까 그걸 명예로 생각해서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감격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함께 12절로 15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감사함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아멘. 예. 그가 지금 이렇게도 정말 단순하게 직분을 받아서 감사하고 감격한 게 아니라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네요.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감사하고 감격했던 이유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하나님의 은혜는 비례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깊어지면 은혜가 깊어집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얕아지면 은혜도 얕아진다는 생각입니다. 그 깨달음은 이미 사도 바울이 말을 했더라고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곧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기 성찰과 은혜와 이 같은 의미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깊은 성찰을 하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다가왔고, 그래서 더 감격했고, 그래서 말만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였어요. 아멘. 내가 이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나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네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만약에 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얕으면 어떤 때는 말만 은혜. 사도 바울, 그는 정말 자신을 향하여, 이게 지금 이빨림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의 깊은 자신에 대한 성찰은 그로 하여금 은혜를 맛보게 한 거예요. 더 깊은 은혜로 그를 인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했던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많이 존경하시는, 이미 돌아가셨죠?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 저 가끔 이 얘기를 해요. 그분이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시고, 그리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잖아요. 저는 온통 죄투성이입니다. 저는 온통 죄투성이입니다. 저는 또 신사참배를 방조한 죄인일 뿐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과 이 한경직 목사님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죄덩이입니다라고 말한 이 말이 그냥 입에 발린 말인가요? 아니요. 자기 성찰 속에, 그 깊은 자신의 성찰 속에 그는 그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없다면 은혜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 말뿐이잖아요. 오늘이 가기 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 너무도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고사하고 여전히 육에 얽매여서 육의 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죄된 것들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며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참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까지는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말로는 순종했지만 결국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인 것 같습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은혜를 거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오늘 이렇게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나에게 건강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7년 송년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가득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를 강건케 하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풍성케 하며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날 이 은혜를 고백하며 아름답게 2017년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2018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